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제자훈련 중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워드, 이 가치라는 것, 이 가치를 매개로 해서 이 관계성을 갖고 있는 것을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프렌십이라는 겁니다. 친구와 친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성을 프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일을 하는 펠로우, 같은 직장에 같은 연구실에 있는 동료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성을 우리는 펠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와 팔로워들, 앞서가는 지도자와 따라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관계성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치의 문제였고 또 이 예배라는 것은 만남입니다. 그것도 예의를 갖추어서 준비된 만남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그것이 두려움이 돼서 섬기면 종살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 또 전염병을 세울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펠로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와야 되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기에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인도자로서 이 세상을 향한 관계를 갖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인데 이 십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법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법칙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이것은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라는 대상입니다. 물론 십계명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다. 이 땅이라는 말에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백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 한 것보다 그들이 애굽이라는 땅에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 했다라는 것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상하게도 흉년이 들면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 그러니까 그냥 그 아래 머물렀습니다. 이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애굽입니다. 왜냐하면요, 역사 이래 나일강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를 제패하려면 반드시 애굽을 손에 넣어야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고 싸우는 병사들은 6시간을 싸울 수 있는데, 이 알렉산더가 살았던 마게도니아, 유럽의 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럽에 들어가는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빌립보를 중심으로 하는 이 마게도니아 일대는 그곳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으면 이 사람들이, 이 병사들이 서너 시간 싸우면 허기가 져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은 늘 토사가 일어납니다. 상류에서 급한 강이 내려오면서 흙들을 끌고 와갖고 이 델타 삼각주라고 이야기하는 삼각주에 흙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지력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이 곡식들은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농사를 지으면 6년을 지으면 1년을 쉬어줘야 지력이 회복이 됩니다. 새 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이 그렇게 1년을 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농사를 지니까 그곳에서는 많은 미네랄과 영양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 하나가 있어도 크기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풍성하기도 다르다. 그래서 애굽은 항상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 애굽입니다. 나일강이 흐릅니다. 그들의 보배는 뭡니까? 나일강입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종살이하게 만드는, 종이 되게 만드는 땅이라.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약속의 땅은 산지 땅입니다. 해발 500m 정도가 되는 산지 땅입니다. 물론 요단강이 지나가지만 요단강을 가서 요단강 물을 끌고 올라와도 올라오는 동안에 물 한 바가지에서 반은 다 쏟아집니다. 그거 한두 번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됩니다. 그걸 갖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하늘입니다. 나일강은요, 복의 근원이, 이집트는 복의 근원이 나일강입니다. 나일 강물을 1시간 퍼대면 10불을 벌 겁니다. 24시간 퍼대면 240불을 벌 겁니다. 그러면요, 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 안 됩니다. 종살이가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너들이 애굽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애굽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것을 배워서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삶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제일 먼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어다.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사탕 사준다 그래도 그냥 따라가지 말아라. 그죠? 네가 유괴를 당하면 네 인생이 참 비참해진다. 얼마나 먹고 싶은 사탕인데 엄마는 이빨 썩는다고 잘 안 사주고요. 어떤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네가 사탕 먹고 싶은 만큼 내가 사주겠다 그러면 그 사탕에 쫓아간다는 겁니다. 아마 요즘 애들은 내가 재밌는 게임 사줄게 그럼 따라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유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괴를 당하고 나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의 인생이 파멸로 멸망으로 잡혀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쁜 친구의 꼬임을 따라서 부모님을 떠나서 정말 나쁜 길에 들어섰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파괴가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것이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 놀라운 일을 보이며 네가 참 재미있을 것이라 라고 유혹을 해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랬고요, 유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정말 부족하고 허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 밑에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라올 네가 나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너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딴 사람 믿지 말라, 나를 믿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I shall not be wanted. 앞으로 이 시간이 지금 시간에 부족함이 없고 다 채워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정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사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고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눈물도 보고 정말 억울함도 보고 자신이 당한 억울함 같은 그런 억울함을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도망자로 살았던 그 많은 시간들의 그 경험들이 하나하나 주옥 같은 가치가 되어서 그를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왕으로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걸 뒤돌아볼 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 그것이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안전을 보장하시고 내게 기쁨과 소망을 주실 분이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근데 조금 더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5 바꿔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져봐도 그 속에 참된 만족이 없을 겁니다. 후회스러울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끝내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뒤돌아보면 그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게 아닐지 모릅니다. 돈을 찾아가기도 하고 건강을 찾아가기도 하고 학식을 찾아가기도 하고 명예를 찾아가기도 하고 권력을 찾아가면서 남편을 5 바꿔봐도 남편을 5 바꾼 사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저희 교인 중에 남편을 5 바꾼 사람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을 5 바꾸려면요, 대단한 사람이 돼야 바꿉니다.
이 시대에도 남편을 5 바꾸는 사람은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사람입니다. 미모가 뛰어나든지 아니면 재력이 뛰어나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가 남편을 5 바꿀 수 있고 6번째 동거할 수 있는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또 웬만한 여자는 그놈이 그놈이라고 하고 포기하고 살 텐데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참된 가치를 찾아가는 그 여인, 주님이 이야기하죠. 익은 곡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5번 하고 간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 참된 가치를 찾아서 발버둥 치는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서 방황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절을 안 하고 돼지머리 잘라놓고 제사를 안 드리고 나무를 향하여 돌을 향하여 정말 복을 빌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도우면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절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거를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럼 탐심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말이 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탐심을 영어로 하면 I will do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나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가지고 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의 숭배는 육체의 행위보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마음에서 탐하고 마음에서 즐기고 마음에서 만족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미연아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게 남편이 그렇게 일기를 썼는데 그가 아내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하는 책임은 다 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그런데 마음은 딴 여자에게 가 있습니다. 그 아내로 사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될 것이라.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상이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빵이 없어서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이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순서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자녀들의 좋은 성적이 나한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적인 탐닉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취미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골프 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골프 치는 게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알로케이션 할 것인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해서 그 시간보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드라마 보는 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많으면 우상이 될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라는 겁니다. 때로는 음악이나 스포츠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에겐 돈이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게 가치의 싸움이라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워드의 싸움입니다. 워십이라는 것이 가치의 싸움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칭찬하는 걸 더 가치 있게 여길 거냐.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내 나라에서 높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낮아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를 높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겁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핍박을 받고 억울한 소리를 들었습니까? 씩씩거릴 겁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하고 씩씩거립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늘에 너희의 상이 있을 것이라 기뻐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정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속에서 나의 가치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느냐, 거기에는 분명한 내 가치관과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아니 숫자의 크기를 할 때 1과 10과 100과 1000과 만의 차이가 무엇이냐, 0의 숫자가 아닙니다. 1 앞에 0을 아무리 갖다 놔도 여전히 1이라는 사실입니다. 1의 위치라는 겁니다. 1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하나님 돈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더 가치 있습니다. 그 가치가 하나님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 가치가 하나씩 하나씩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고백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어떤 부귀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귀하고 복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믿고 의뢰하며 신뢰하며 따라갈 우리 하느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게 하옵시며 주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이 찾으시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며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